직원들의 행복을 전제로 돈을 벌어야 회사가 돈을 벌어야 정상입니다. 직원들의 희생과 불행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은 현실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CEO가 있습니다. 그는 매년 직원들과 연봉을 협상을 할 때마다 당신은 지금 직장생활이 행복하나요? 라고 가장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노라고 대답하면 그는 직접 나서서 며칠이고 그 직원과 대화를 통해 불행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그는 저는 축복받은 사장입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도 제가 1등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직원 55명의 지난해 매출 9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인 이너레드 박현우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2대1에 실린 그의 인터뷰 기사를 며칠 전에 보고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가?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야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정중히 거절한다는 박현우 대표의 이야기 속에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서 이룬 교회 성장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네헤미야 프로젝트 드림센터 건축 작정에 함께 하자고 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민과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시켜야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물음을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인가 아마 물어야 될 것입니다. 드림센터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일이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담대히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지만 정말 그런가 묻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아직 그 물음에 응답을 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음에 반드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지금의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 것일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나? 하고 싶은 만큼 해야 하나? 아니면 해야 한다고 느끼는 만큼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드림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릎의 엎드림부터 시작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주간에 만 원씩이라도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간에 한 사람이 만 원씩이라도 작은 것을 시작하는 그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소중하게 품고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 모든 건축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그래야 반드시 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총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아 그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에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을 물리던 아이에게 젖을 떼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젖을 막댄 그 아이는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엄마의 품을 향하여서 그렇게 파고드는 아이를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가 그 아이의 모습에 못 이겨서 그 아이를 품어안고 다시 품어안고 젖을 물리면 세상 모두를 얻은 것처럼 그 아이는 평온함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큰 일을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쓴다면, 힘쓴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요, 그것은 바로 오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림센터 원칙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우리가 해냈다고 뿌듯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온 교회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향해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정이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센터 건축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이 이룬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나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담감도 무력감의 자괴감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등이 될 때마다 하나님만을 더 찾고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호소하는 시인의 호소를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부터 모든 일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훈련해가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흔들리는 자신을 만날 때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부르짖음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간질병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직성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모든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곧 들어오실 조영갑 씨의 간증 그 책을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사실은 이 목하고도의 섬선원으로 그래서 복싱 동양 랭킹 7위나 6위까지 오르기도 하고 공부를 못해서 야간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유학을 가는데 이태리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 학교도 다니고 콩쿠르도 나갈 수 있었다. 학교를 1년쯤 다니던 어느 날 문득 한국에서 힘들게 돈을 벌던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기억을 스쳤다. 하나님, 저도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답답한 내 현실을 보며 늘 이런 기도를 드렸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다. 그때 강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자신의 삶을 늘 평탄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부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나는 자장면 배달을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 돈을 다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도 성악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책에는 그렇게 안 썼는데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면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쫄쫄 굶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바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드린 기도와 헌금을 기억하고 지금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감격이 밀려왔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후원을 받으며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생각에 펑펑 울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 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의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드림센터 건축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이 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 모두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 열심과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근심과 부담만 품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이 일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아래 머물기 위해 믿음을 또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것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두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붙들어야 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품는다면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 위대한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시린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혁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드림센터 건축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담겨진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향한 소망의 비전을 품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란 잠시 내 필요를 따라 머물러 있는 것일 뿐 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적인 비전을 많은 분들이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교회에 대한 절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림센터를 건축하는 일이 교회를 향한 절망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소망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절망의 시름소리가 들려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절망의 시름소리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이것저것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나신 기독 출판계의 큰 어르신 김성태 장로님은 가슴 시린 이런 기도를 언젠가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사랑하던 지체들끼리 저주를 부붙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세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성도는 교회에 들어오지 말고 문 밖에서 조용히 잔돈만 받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면서 성경책에 있는 지퍼를 채우고 큐티를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가슴에 있지 않고 머리의 잔상 속에 아른아른 아지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워서 입만 살아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아서 품위도 있고 힘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옳다 하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진리와 복음을 갈급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하수구 시궁창으로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많이 아픕니다. 저마저도 예수님 쫓고다는 죄악의 유혹에 눈이 돌아가 하루하루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회초리로 때려 주세요. 저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의로운 일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비겁한 저를 메우쳐 주세요. 가슴을 울리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까닭은 교회를 향한 절망이 교회된 자신을 포함한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절망을 절망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절망이 교회를 등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품고 세상의 돌팔매질을 기꺼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절망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이 흠이 많고 연약한 이 교회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 속에 담겨져 있기에 교회는 세상의 생명이요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질그릇처럼 깨어졌고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을 만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은 생명의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일어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다시 분명하게 회복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교회를 향한 소망의 비전을 소중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알파 10기 수료 간증을 하면서 한 분이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 나가야지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센터에서 느낀 따뜻한 배려와 존중에 교회에 나가기를 결정한 다음 아는 분한테 나 하늘교회에 나갈까 한다 했더니 첫 신앙을 갖는 만큼 한 곳만 가지 말고 이것저것 가보고 환경이나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그곳으로 결정해야 돼. 어때? 그것은 유아반이 지하에 있고 열악한데 애들도 아직 어린데 괜찮겠어? 라고 물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우리의 환경이 복음의 걸림돌로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음은 환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성도들처럼 어떤 암혈과 토굴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까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 이전까지는 환경과 상황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드림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의 장애를 제거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하늘이 구해된 이들이 헌신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꿈을 함께 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소년 예배 때는 제1기 NTS 청소년 나시는 훈련학교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비록 처음이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4개월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걸음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섬겨갈 것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청소년들을 위한 세례 예배로 함께 온 교회가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프로젝트 스쿨이 건축과 더불어서 새로운 전환을 맞고 새롭게 더 깊이 있는 기독교 유아교육을 펼쳐가는 장으로 더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나시린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NTS 가정 유형과 비슷한 어린이 제자훈련 학교가 준비되어져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큰 모습으로 활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더 깊은 신앙과 삶을 세우기 위한 부분에 교회는 더 헌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더 많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가는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교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절망의 탄식 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비전을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교회, 위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꿀 때 우리 모두는 그 소망의 비전 속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그 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의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꿈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섬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것이 함께 깨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소망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것이 함께 깨어져 버리고 말기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엄하게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네 영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모여든 무리의 숫자로 불과해버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서 있는 이유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셨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실족되어지는 것,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아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실족하지 않고 품고 또 품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떠오를 때마다 그냥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어디에선가 믿음 생활 하고 있겠죠라고 외마대처럼 기도하게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둘째가 아주 갓난아기 때 정도의 무렵인데요. 저희 둘째랑 비슷한 나이 개월수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같이 계셨는데 그 아이를 돌봤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같이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애가 진짜 사각형 모양이야.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 스쳐가는데 그 말을 듣는 엄마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보면 이쁘다고 귀엽다고 하셨던 이야기인데 듣는 엄마는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다음 주 교회 안 나오셔서 내가 지금도 가끔 이제 어느 날 문득 떠올 때가 있으면 기도할 때가 있는데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은 반대가 있고 나고자가 있으면 나고자는 버려두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세상 일이에요.
조금 소수의 반대자가 있고 소수의 낙오자가 있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를 이루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거고 이를 이루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버릴 건 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세상 일은 세상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결코 그래서야 됩니다. 누군가가 낙오하고 누군가가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들쳐업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품고 때로는 안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기에 영혼을 실족시켜가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현우 대표가 작년 교회에 오셔서 청년들에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의 가슴속에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돈보다 회사의 매출보다 더 우선되는 게 직원들의 영혼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저들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저들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내 회사에 얼마나 매출을 가져다주고 수익을 창출해내는가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계속 활용해서 더 큰 연봉을 주고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적당하게 잘라내야 되고 그런 생산성이 우선의 부분적인 관점이 아니라 물론 생산성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사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면 그 크지 않은 작은 기업체 하나 이루어가는데도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먼저라면 교회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 자명한 것이 아닐까요? 건축보다 사역보다 아니 우리의 비전보다 우리는 영혼이 먼저여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디림센터는 영혼을 품는 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에 얼마에 헌신을 하고 어떻게 응답했던 관계없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든지 때로는 머뭇거림의 고민과 갈등이든지 그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영혼입니다. 함께 서로를 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아픔이 질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품고 안고 그렇게 또 품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계를 맡으신 경희대학교 이두일 교수님이 설계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이 설계를 하면서 늘 마음에 두기는 생각 하나는 자신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자신이 예수를 안 믿던 시절 아내의 손에서 반강제로 이끌려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1년에 몇 차례 질질 끌려다니시듯이 교회를 태어난 시절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느낌, 높은 첨탑의 그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나 높아져 보이고 너무너무나 이질감이 느껴지던 교회의 모습, 그 이미지가 조금만 달랐다면 세상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이미지였다면 내가 조금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래서 건물을 설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필요한 것도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도 소중하게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들어가 보고 싶고 찾아가 보고 싶을까? 아니면 너무너무나 가까이 가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일까? 그 질문 속에서 설계를 해나간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오시는 길에 명예지사님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늘 불안불안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엘리베이터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청소년부의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가 계단을 늘 친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교인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뽑아보고 어느 자리에 넣을 수 있을까 공유를 해보게 됐지만 도저히 넣을 수가 없더군요. 중보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이곳저곳 모임이 있어서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다니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할 자리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을 함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온 교회가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화려한 자신의 영화배우의 삶을 뒤로하고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되어 아프리카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인생의 후반부를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화려한 배우였던 시절보다 노년에 그렇게 이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모습이 백발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93년 그가 작고하기 직전 벨기에 그의 고향 조그마한 마을에서 마지막 이런 유언적 인터뷰를 남깁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들을 너의 손가락으로 머리를 쓰다듬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국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한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거창한 어떤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과 발을 내밀어서 한번 품어주고 한번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 한번 따뜻한 사랑의 격려와 위로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향한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어느 날 그가 그렇게 헌신하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높이 평가하며 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희생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희생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에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해야 될 고생이라면 그것은 희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보이고 어려운 그 길, 왜 그렇게 고생하나 싶은 길조차도 자신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걸어간다면 그 길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고 감격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소망의 비전을 돌아보십시오. 영혼을 향한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주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주께서 주시는 이끌으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온 교회가 함께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온 교회가 함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